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두려움에 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이죠.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두려움에 처했던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처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다가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아가지고 바울이 드로아까지 오게 됐죠. 드로아에 왔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헬프미 도와주세요. 이 환상을 보고서 바울이 방향을 바로 틀죠.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로 틀면서 바울이 처음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라는 이 동네예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이 점치는 여자가 이 바울을 보고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계속 쫓아오니까 바울이 너무 짜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되돌아서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쫓아오던 사람 그 안에 있던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린 것이. 그러니 이 점치는 귀신과 함께 있었던 그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그만 자기의 돈줄이 끊긴 걸 알게 돼가지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자가 다른 지역에서 온 자인데 우리 지역의 문화와 풍습을 해친다. 이런 명목으로 고소를 해버리죠. 바울이 그만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시큰 두들겨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를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바울이 전도하다가 그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온 후에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가게 됐더니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데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로 시비를 걸어. 도저히 거기서 또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시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나와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순진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여.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갖고 또 해방을 놓는 것이. 베레아에서도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나와서 또 아덴으로 갔어요. 아덴으로 갔더니 아덴이라는 이 동네는요, 종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철학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조롱하는 것이. 야, 그거 논리에도 맞추지 않고 과학에도 맞지 않는 거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조롱을 하는 것이.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어떻게 병든 사람이 기도 한 번 했다고 나냐? 조롱을 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 고린도에 왔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대적을 하는 것이. 싸우자고 막 덤벼드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면서 지나갔던 모든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아, 또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모든 지역에서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시기하고 질투를 받게 되고 또 비방하게 되고 회방거리를 받게 되고 또 대적의 싸움을 받게 되고 가는 곳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바울이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정말 복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시비 걸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또 모함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일만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이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 저도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에요. 제가 부채를 예수님 믿으세요? 처음엔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두려워갖고 말이 안 나와. 왜? 사람들이 계속 거절하니까.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거절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에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거절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용기를 주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자,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뭐 두려워하고 싶지 않죠. 무서워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계속 거절당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떡하라는 것이에요. 그래,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8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18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조건이 뭐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어떤 부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았지만은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당신과 함께 같은 집에서 밥도 먹고 함께 자고 하는데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같이 있는데 왜 같이 있는 것처럼 못 느껴질까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다면 주님과 같이 있는 어떠한 그런 요건, 징조, 그런 게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을 다시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자,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느꼈죠? 잠자고 있는데 꿈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울이 이걸 보고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바울은 바로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부부가 한 집에 있는데 내가 당신과 같이 사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화가. 먹기는 같이 먹어요. 자기는 같이 자요. 근데 대화가 안 되니까 난 당신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내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주님과 내가 대화하고 있다. 주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보리 농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 하나님,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무슨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면은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징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양털을 이 들판에다 놓을 테니 내일 아침에 양털은 젖어 있고 주위의 풀은 말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어떡하죠? 풀 같은데 이슬이 고여 있죠. 근데 기도는 그걸 거꾸로 얘기한 거죠. 보통 이런 농사 짓는 곳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고여 있어요. 근데 기도는 요구하기를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만 젖어 있고 이슬이 맺혀 있고 이 주위에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 기드온이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양털 놓은 곳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양털만 젖어 있고 주위는 다 말라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못 믿겠다. 이거 누가 장난친 거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제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양털만 말라있고 주위는 젖어있게 해주세요. 거꾸로 얘기해버린 것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정말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돼 있는 것이. 그래서 기드온이 자신감을 가졌어요. 두려움이 이제 없어졌어요. 나는 비록 병사교육도 받지 못한 농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시겠다 했지.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지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아, 너에게 지금 3만 명가량의 군사들이 있는데 네가 이 병사들을 갖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네가 잘나서 이겼는 줄 알 것 같다. 그러니 너는 오늘 병사들에게 얘기를 하라. 두려움이 있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손을 들어요. 두려움이 있는 자는 이쪽으로 나누세요. 딱 나눴어요. 그랬더니 3만 명이라는 병사 중에서 3만 2천이 빠져나가고 10,000명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3만 2천 명 너희들 집에 가. 집에 가서 농사 짓고 가정에서 가정생활해.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00명을 갖고 싸우려고 보니까 적군은 낙타만 해도 모래같이 많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낙타만 해도 모래같이 많다. 그래서 기드온이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3만 명도 부족한데 적군이 더 많은데 어떻게 10,000명 갖고 싸웁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아, 네가 이 10,000명 갖고 싸워도 네가 잘나서 이겼는지 알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이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저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해라. 물을 먹되 입으로 핥아먹는 자들,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을 구별해내라. 그래서 이 10,000명의 병사들 데리고 또 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 빠져 다 분리시켜 놨더니 30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나머지 97,000명이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럼 너희들도 집에 가. 그리고 딱 300명만 남은 것이에요. 지금 미디안 진영에서는 적군이 낙타만 해도 모래알같이 많다. 그러니 병사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300명을 갖고 싸우라는 것이. 300명을 남겨놓고 보니까 기드온이 도저히 자신이 없는 것이.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 3만 명도 부족했는데 300명만 남겨놓는데 이 말이 됩니까? 기드온이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나타나셔갖고 기드온아, 네 부하 부랴를 데리고 오늘 밤에 적진에 가서 염탐하고 있어라.
적군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날 저녁에 기드온이 부하 부랴를 데리고 적군 지역으로 갔어요. 가서 가만히 있는데 보초를 쓰는 병사들이 얘기를 하는 게 들렸어요. 얘기를 하는데 들리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어제 이스라엘 진영정에서 보리떡 하나가 댕글댕글댕글 굴러오더니 우리 천막을 깔고 뭉개고 다 부셔버리는 거다. 야, 내 이런 꿈을 꿨어. 그랬더니 그 듣던 자가 야야, 이거 이스라엘이 이기는 꿈이냐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석하는 거를 기드온과 그의 부하 부랴가 듣고 말았어요. 기드온은 이 꿈을 듣고 나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공격명령만 내리십시오. 공격명령만 내리면은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이 300명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작전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300명으로 수만의 미디안 진영을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를 들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지도자를 세웠을 때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수없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바로 기드온과 같이, 오늘 본문에 또 바울과 같이 주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월요일 쿡꿈 크리스찬 꿈 환상에서 목회자반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꿈을 보니까 그 전도사님 그 내면에 어떤 그 자아, 또 교만,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게 꿈에 보였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전도사님, 오늘 밤 주무실 때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저 자아, 저의 교만, 어떻게 하면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진실하게 좀 기도하십시오. 그냥 대충 기도하고 주무시지 마시고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잤더니 정말 꿈이 꺼졌어요. 그리고 꿈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네모란 박스 같은 게 쭉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꿈에. 근데 그 박스 안에 뭔가 다 담아져 있다라는 것이. 자기가 멀리서 그걸 보고 있는데 아, 박스 안에 좋은 게 많이 들어져 있네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저걸 어떻게 꺼내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 제가 이 꿈 얘기를 이제 받고 나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월요일 쿡꿈 시간 그 주제가 꿈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래서 왜 요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환상, 예언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환상을 봤어요. 하나의 환상을 봤는데 어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제 제 앞에 있는 것이. 근데 이 어린아이한테 굉장히 두꺼운 껍데기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껍데기가 굉장히 두꺼워. 제가 이 껍데기를 벗겨주려고 막 벗기는데 벗겨지질 않는 것이. 그래서 이 벗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 전도사님의 꿈을 듣고 나서 이 전도사님에게 있는 고정관념 또 어떠한 자아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어떻게 꺼내지? 이 고정되어 있는 틀 이거를
어떻게 깨야지, 이걸 깨야지 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이러한 거절로부터 어떠한 거절이라도, 전도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거절이라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거절을 당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뭐 거절을 안 당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겠어요? 침뱉음 당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받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수많은 거절을 직접 당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절당할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거절을 다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기꺼이 거절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죠.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첫 번째는 기꺼이 거절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꺼이 거절받는 자가 되려면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해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한 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본을 찾아봤더니 개역개정에는 지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또 킹제임스 번역에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근데 킹제임스 영어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Hold not your peace. Hold not your peace. 당신의 평화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평화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당신의 평화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제가 전도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주제를 두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했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하도 거절하니까. 그냥 주문 사람들이 가져가요. 더운데 부채 하나 쓰시죠? 이러면 그래요? 그거 받아가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안 받아가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봐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이에요. 이거를 몇 번 계속 매일같이 나가서 당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말이 바뀌었어. 더운데 부채 하나 쓰시죠? 그러니까 다 받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 말도 못해, 그냥. 내가 뭐 이 부채나 하나 주려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전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줄 때 내 속에서 뭔가 자꾸 얘기하는 거지. 말하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속에서.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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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이. 처음에는 이 소리가 들리는데 못 깨달았어. 근데 나중에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하라. 말하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지금 킹제임스 영어 버전에는 Hold not your peace. 당신의 평화를 붙들어 두지 말라.
당신의 평화를 붙들어 주지 말라. 제가 이거를 그냥 부채를 주면요, 저는 굉장히 평화로워요. 저한테 어떤 게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뭐 낭망할 것도 없고요, 실망할 것도 없고, 그냥 더운데 부채 하나 쓰세요. 그 사람들이 몰려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그냥 받아가요. 한 사람 받아가면 다음은 자동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너무나도 평화롭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그냥 1시간 때우는 거죠. 근데 그때 제 속에서 말하라, 말하라.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8장 19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킹제임스 영어 버전은 Hold not your peace. 너의 평화를 놔두지 말아라. 너의 평화를 놔두지 말아라. 제가 이걸 그냥 저는 굉장히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하라. 너의 평화를 그냥 붙들어 두지 말아라. 싸우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말하면은 제가 평화롭지가 않아요. 왜냐?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가거든요. 저보다 못난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얘기는 기꺼이 거절받는 원리예요, 우리가. 기꺼이 거절받는 원리. 자,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또 거절당할 때 뭐라고 얘기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 입에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처받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면 또 거절받아도 상처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또 거절을 당했을 때 스스로 상처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이른 것입니다. 자, 기꺼이 거절받는 원리.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거절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울 게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거절받아도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을 말하라는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거절받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